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도 높아지고 열대야는 지속되지만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대 위에 비닐봉지로 햇밤을 이렇게 뭐 뒷산에서 따셨는지 이렇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지 않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파시는데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5,000원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봉 사고 싶었지만 한 5,000원어치 한번 사와서 집에서 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맛이었을까요? 진짜 밥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너무 맛있게 햇밤을 진짜 밥맛을 누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밤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추, 혹시 햇 대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마 지금 대추는 좀 이를 거예요. 지금 따서 먹으면 모양은 대추인데 맛은 대추 맛이 조금 이제 좀 뭐 단맛도 있겠지만 뭐 비릿한 맛도 섞여 있고 그랬겠죠. 자, 그러면 감도 지금 나무에서 저기 지금 이렇게 무르익고 있겠죠. 햇감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 홍시? 또 아니면은 단감이라도 딱딱한 그 달콤한 감. 지금 아마 저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한참 그 맛이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나는 감이다. 모양은 감인데 그 맛은 아직 감이 아닐 거예요. 속은. 그런데 감 맛으로 속이 연글고 있을 거예요. 대추 맛으로, 밥 맛으로, 뭐 배 맛으로. 아마 들판에 차를 타고 쫙 가다가 아직 누렇게 벼 이삭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날 좀 빨리 추수해 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더라고요. 푸릇푸릇해요. 지금 아마 그 벼 이삭을 훑어다가 방앗간에서 쪄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 밥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제대로 된 밥맛 못 느낄 겁니다. 아마 이 9월 달은 아마 그 열매마다 그 속이 연그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밤은 밤대로, 대추는 대추대로, 감은 감대로 각자 맛이 다 틀립니다. 쌀은 쌀대로. 그런데 이걸 산림청 직원이나 과수원 하는 그 주인이 밥맛 나는 주사를 그 나무에다가 다 놔주고 이거는 감이니까 감만 나라 하고 감만 나는 주사를 놔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그 나무마다 열매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 자녀들 애들 볼 때 제가 기도 주사 안 놨거든요. 너 이제부터 이제 청소년이니까 철들었으니까 말씀 보고 말씀 봐. 그래서 말씀 주사 놓고 헌금 주사 놓고 막 말 똑바로 해. 그런 주사 안 놨는데 갑자기 철든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아직 멀었지만 얘가 옛날 어린애 같지 않네. 형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동생도 배려하고 부모의 속을 또 한번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아니 그런데 얘가 이거 학교에서 배웠나? 친구한테 배웠나?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나?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철들게 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 몰라요. 사실은 그 싹을 내고 꽃을 피고 막 그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에 이제 싹이 비집고 나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막 이럴 때는 정체를 모르죠. 얘가 나중에 대추가 될지 밤이 될지. 그런데 어느덧 1년 사이에 그 여름의 떼약볕에 그 하루하루 밤잠을 지나는 동안에 벼는 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속에 맛이 들고 이제 철이 들고 속이 연그는 만물이 그렇게 연그러 가는데
사람도 이제 그렇게 연그러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 30년 목회를 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당신에게 커졌습니까? 질문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예스는 거의 없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30년 동안 설교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도 새벽은 안 하죠. 그분들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뭐 막 횟수로 늘어나고 하는데도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맛이 성도들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삶 가운데 왜 연결지 못할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어서 그 은혜의 향기가 나고 그 성도 그리스도인의 맛이 그 빛이 왜 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나? 내가 얼마나 더 선해졌나?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졌나?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사야서 5장, 그러니까 앞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고 그러나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 텐데 나와 만나서 대화하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5장 이사야 66장 중에는 초반이잖아요.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전에 온 천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그런데 유명한 이 5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는 포도나무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근거가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 포도원의 나무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사랑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노래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심히 기름진 산에 하나님이 특산품의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을 모습을 그려줍니다. 돌을 제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담을 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물을 주고 관리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랬다 그랬습니다. 누가 바란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4절에 보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7절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건 포도 과수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낳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그 뒤에 그가 뭐 하시는 나무? 기뻐하시는 나무.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랑 사랑 사랑, 7절에 보면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고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를 맺혔어요? 들포도의 열매가 맺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정성을 쏟아 부으시는데, 아니 얘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더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저 하나님 품 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들포도를 마음으로 입술로 열매 맺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이 나무 줄기, 그루터기, 이 가지를 불로 불태우고 이 꽃을 먼지로 만들고 또 이 뿌리를 썩어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썩어지고 그 꽃이 먼지로 되어지고 그 줄기 그루터기가 불꽃에 불타 올라가지고 사라지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집 아저씨 말, 내 자녀의 말보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장 높으신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 소리,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크다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극진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요?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치신지라. 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예전에는 종기도 많았는데 요즘은 청결하게 생활해서 그런지 이명래 고약을 바르잖아요. 근데 기미가 보이잖아요. 여기 심지가 있어가지고 딱딱하게. 그러면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걸 녹여야 돼요. 그래서 빼내야 돼요. 심지를 박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쓴 뿌리를 뽑아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그 가지를 뻗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라, 저걸 다 잘라내고 저 번성한다고 꽃이 피고 좋아하는 저 꽃을 내가 먼지처럼 그 뿌리를 썩게 만들고 다 불태우고 싶은 그 하나님의 노함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음성도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사야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늘 곁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말씀, 펴기만 하면 시커먼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만 뻗치고 펼치기만 하면 보여집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노래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최근에 들어보신 분, 일부 때는 그래도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 겸손하셔서 안 드시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고, 내가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부모님 말씀보다 이 세상 어떤 지도자, 어떤 현자의 말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죠. 40년 동안. 모세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엉터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 있잖아요. 내 삶의 의미는, 모세의 삶의 의미는 모세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요. 어떤 목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에 저는 너무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빛의 축제하고 이런 것보다 창세기 50장 끝날 무렵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총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용서하지? 즉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시편에 보면은 욥이 발에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유혹도 받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이 들게 만든 거죠. 다윗 보세요. 광야에서 엔게디도 가보고 이렇게 그 주변에 다윗이 피해 다녔던 곳을 한번 둘러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가고 싶어요. 왜? 다윗의 향기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 들판에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그때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냄새나고 불편하고 배고프고 참 초라하고 비참하죠. 남들 눈에 띄면 죽어요. 도망 다닌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그래도 나와서 살기나 하지. 얼굴 내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 굴속으로 산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칼을 들든지 빼든지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향기가 나네. 향기가 나.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 굴속, 그 광야를 다니면서 다시 그 다윗의 향기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늘 남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표를 받고 내가 인기 얻고 내가 뭐 충성하는 사람인 것 같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 것 같죠? 다니엘은요, 그 원수들이 그 흠을 잡아내려고 뒷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 앞조사, 옆조사, 뭐 밑조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 없이 다니엘이 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그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우상한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흠이 없게 그 옳은 길을 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근데 이 이사야가 참 어려울 때 사람이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실은 아수르가 막 일어서니까 이 주변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이 시리아였어요. 그래서 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이랑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남유다는 그 편에 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냥 막 뇌물을 갖다가 아수르한테 바치면서 저 시리아랑 북이스라엘 좀 쳐주세요. 우리를 때려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차례로 아수르가 시리아를 함락시키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게 이사야 때 이야기입니다. 전쟁이죠. 정말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 실패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41장에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더라도 저는 참 늘 좀 기가 죽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머님한테 진짜 불효막심한 것 같아요. 효자 노릇 잘해야지 하면서도 못해. 자식들한테도 제가 돈도 그렇고 뭐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모든 필요를 척척 채워주고 싶은 아버지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 똑바로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설교 한 편만 들으면은
평생토록 시험 한 번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보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훌륭한 목사와 설교가, 그런 인격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줄게. 뭐로 도와주실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시고 뭐 우울해, 막 나는 끝났어, 뭐 끝장이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도와준다. 너 붙들어 줄 거야.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는데, 참았는데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나 지켜주시고 뭐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나는 너와 내 백성에게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해줄 거다. 이사야 6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을 강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겠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모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 심었다니까. 내가 내 영광을, 내 평강을 강같이, 내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너희에게 준다니까. 이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여러분, 저희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늘 농사짓고 뭐 그런 모습들을 배웠는데, 뭐 시골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싸우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번 싸우면 자녀들은 사이가 좋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뒹굴고 뭐 지들끼리 싸워도 또 금방 또 친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면 이거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마을에서 싸움이 생겼는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농사짓는 시골에 가뭄이 들면 저수지가 말라붙죠. 그럼 이제 논밭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갈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심은 벼가 자라다가 말라 죽게 생기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탈곡을 해서 애들 먹여 살리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갯돈도 내야 되는데 막막한 거죠. 그러면은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립니다. 양수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저 농사 짓는데 전기세가 왜 필요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전기를 끌어서 이제 양수기 물을 뽑아서 그 호수로 해서 내 논에 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가득 부어놓은 내 논들에 물이 쭉 빠져나가고 바닥이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계단식 분명히 어제는 안 그랬는데 그 논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내 논두렁을 쭉, 논둑을 보니까 삽질을 한 자국이 나. 내 논에서 물을 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일 생각이냐? 네가 사람이냐? 하고 이제 덤볐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창작을 해냅니다. 그분이 우리 다대중앙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논둑을 터서 내 물을 다 지 논에 갖다 넣었습니다. 아니 기도 며칠 뒤에 또 나갔는데 다시 채웠는데 다시 똑같은 짓을 하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또 뭐 괜히 그냥 용서해라 그럴까 봐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처음에 물 댈 때, 나올 때 네가 한 말을 나는 기억한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누가 우리 집에 우리 논에 물 좀 대줬으면 하고 나왔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이 내 논둑을 터서 물 훔쳐가기 전에, 내 논에 물 대기 전에 그 아래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네 논에 물을 대놓고 들어와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라니까요. 순종했죠.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인내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물을 그 밑에 논에다가 먼저 대주고 그 도둑놈 집에 논에 물을 대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다음 날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온 가족이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극적이라 좀 그런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고 다음 주부터 다대중앙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한 해 벼농사를 짓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 한번 8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죠.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째 듣고, 말씀을 잠깐만, 아유, 저거 나를 치는 말씀이네, 저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쓸데없는 말씀이네, 이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뿌리채 썩어지는 저주의 말씀이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서 기뻐해서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먼저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말씀의 기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높이고 그 말씀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 지키는 게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이 논에 물 줄 때 한 해 벼농사도 이 사람이 한 3번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결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성품,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하물며 인간 관계에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한번 참아서 될까?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내 논둑을 터서 내 물을 뺏어갔는데, 내 진액을 녹게 만들었는데, 내 간담이 서늘하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나 밤잠 못 자게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 논에 물을 대주라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결실할 때까지. 착하고 선함으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존중함으로, 위함으로 아름답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